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없을 때. 예. 우린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전반부의 말씀으로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후반부인데 길이 없을 때입니다. 길이 막힐 때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암울해진 것 같죠. 어느 때보다 길이 없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개척 교회를 이제 섬기는 저도 더 그런 것 같아요. 날도 더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때로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6장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길이 없는 것 같던 바울의 삶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극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은 빌립보에 이제 새롭게 와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오늘 이 여종은 참 특별했습니다. 보통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죠? 저 멀리 쫓아내잖아요. 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아마 부부였던 것 같은데, 큰 이익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 길에서 만난 이 여종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아니, 무당이면 이 점집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 그게 뭐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바울이 찾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는, 이렇게 귀신 들린 무당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밖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관심도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무당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가리켜서 저 목사님은 진실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있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쳐주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들떠보지 않던 마을,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급기야 그 무당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지 않겠어요? 야, 정말 제대로 된 목사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막 쳐다보면,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했더니, 내가 오늘 또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러분, 제가 바로 이 무당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복음을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로 막 오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날을 반복해서 힘써 바울을 막 이렇게 변호해 주는데, 증거해 주는데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히 괴로워했대요. 아니, 나를 가리켜서 사기꾼이다, 사이비 교주다, 그러면 괴로워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증거하는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점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우리를 도울 방법이 없어서 귀신 들린 무당을 통해서 돕겠어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점치는 것과 무당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죠.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거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것은 분명 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뛰어내리는 대신 길고 지루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죠. 그리고 오늘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만난 시험이었기에 오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 외치는 이 무당을 통한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게 웬 떡이냐며, 웬 하나님의 은혜라며 시험에 빠졌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 쥐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운을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되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여러분, 이제 1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이 시험한 마귀를 쫓아내었듯 오늘 바울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법사니 무당이니 하는 무속인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흔한지 대통령 주변에까지 무슨 가까이 두는 법사가 있다고 해요. 참 걱정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무속인들의 대표적인 단체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한국역술인협회와 대한경신연합회. 이 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회원수가 이 무속인들이 각각 30만 명씩, 비등록 회원이 합하면 50만 명씩, 두 단체에 합한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2006년에 비해서 2017년도 통계로 2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속인들이 목사, 스님, 신부님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작은 나라의 무속인들이 많을까요?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요즘은요, 쉽게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앱도 막 나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재미로라도 점 보거나 무당을 찾거나 뭐 그런 앱 이용하지 마세요. 레위기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그런 일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을 정도로 싫어하신대요. 절대 점보고 무당을 찾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귀신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로 인해 귀신에 매여 있던 그 여종이 드디어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잔치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만 바울은 오늘 잔치상이 아니라 고소를 당해요.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종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여종에게서 나간 귀신이 주인들한테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 주인들에게는 더 악한 귀신들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종의 인생보다 자기의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했던 주인, 한 사람의 영혼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주인, 그들 역시 귀신에 매여 있는, 악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생명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장이 되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돈보다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악한 주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또다시 억울하게 또 고생을 하게 되죠. 22절부터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은 분명 기도하는 길이었어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옳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고 많이 맞고 급기야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길이 막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예 길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사는 친구보다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길이 없어지는지. 여러분,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원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이 가득한 인생의 한밤중에서 그 감옥의 밑바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지진이 나서 차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기 같은 소리로 앵앵 찬양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은 그 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어요. 여러분, 만약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 밤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런 바울과 실라에게는 지진이 일어나는 일도 옥문이 열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기에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감옥을 부수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셨어요. 길이 막히고 아니 길이 없어질지라도 기도와 찬양은 사방이 막힌 성도가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제가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의사가 말한 대로 3개월 막 욕하면서 원망하다가 죽지 않았을까요? 길이 없어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저는 저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시 이렇게 삶을 이어가며 예수생명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내어서 찬양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꺼리는 것 같아요. 물론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바이러스만큼 우리의 찬양을 막는 마귀의 간궤도 조심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건강은 엄청 신경 쓰면서 영의 건강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찬양을 하지 않으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예배를 보다 가기가 쉬워져요. 사방이 막히고 길이 없는데 하늘을 여는 그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간궤에 속지 마십시오. 몸으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와 찬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이 강력한 무기를,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이 또다시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자 아마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많이 맞는데 마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방이 막힌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내 길이 막혔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감옥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지요. 바울을 감옥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밤중에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면서도 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막혀야 길이 막힌 거예요. 내 길이 없어진 그곳에서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사방에 막힌 그 모퉁이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내가 사슬에 차고에 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신앙이지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소리를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찬양하던 소리가 그 감옥 소리에 전체에 그렇게 울려 퍼지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을 묶었던 차고가 다 풀려졌대요. 여러분, 하필 지진이 왜 그때 나나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릴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러자 큰일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그들이 갑이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고 도리어 그들의 길이 사라져 버렸어요.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들의 벌을 대신 받아야 했대요. 앞으로 일어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간수는 앞이 캄캄해져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 소리쳐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렸던 바울은 이번에는 자결하려던 간수를 다시 살립니다. 길이 없어져 제일 먼저 죽어야 할 것 같던 바울이 도리어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지난밤 죄수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간수가 도리어 무서워 떨어요. 지난밤 죄수들을 엎드리게 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지난밤 죄수들을 번호로 부르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지난밤까지 출세할 것에만 관심이 있던 간수가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만약 아무 일 없었던 길거리에서 바울이 간수를 만났더라면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간수를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진으로 땅이 무너지니 그 땅을 의지하던 간수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을 바라보고 구원을 찾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감옥까지도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물론 속상하죠. 그러나 그때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자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런 바울로 인해 간수의 영혼과 그의 가족의 영혼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기에 바울은 오늘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어요. 여러분, 혹시 길이 없어지고 차고에 매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 것 같습니까? 길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저를 살린 하나님이 여러분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더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33절의 말씀부터 다 같이 우리 잘 들어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그 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 날은 비록 바울에게도 너무 고달픈 날이었지만, 간수에게도 너무 괴로운 날이었지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두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바울과 같은 이런 기억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길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자신의 몸을 칼로 찌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것입니다. 잠시 힘들겠지만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